오늘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 되려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벌써 교회가 건축된 지 지금 이제 건축되고 입당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바라기는 이 신촌 은혜로운 교회가 또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흥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흥황한다는 말은 점점 힘을 떨친다, 왕성하게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면에도 적용이 되고 나라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으로 지금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에 어떤 또 별칭이 붙냐면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그런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특히 에베소의 40만 시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는 1차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있었죠.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3달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비난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달 만에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요, 바울이. 그리고 새로운 장소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 증거는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물론 그 주변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바울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지금 2년이 된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가 또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굳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다음 절을 보면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을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음 굳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가르친 후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이 없으면 다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고 정성으로 그들을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배척한 무리들이었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거죠. 마음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죠, 마음이. 그리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의 여야에 따라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하는 그런 우리 역사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굳었다는 건 뭡니까? 굳었다는 것은 마음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소통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폐쇄적이 되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폐쇄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반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열린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마음에, 굳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뭐라고 그래요?
듣지 않음에서 온다라고 지금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듣더라도 마음이 굳어버리면 귀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말은 잘 들어요. 근데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이 말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만하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시대에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는 뭐가 만행했냐면 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행했어요. 그래서 마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눈속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로 주업을 삼고 그것이 횡행한 곳이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다 그 바울의 어떤 기적과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도 하나의 자신의 거짓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닫혀서. 두 번째는 이 마음에 굳은 사람의 특징은 불순종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보면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은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내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렇게 순종하면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순종해 살아나간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건 어떤 거예요? 제자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가지고 듣는 정도는 쉽겠지만 그것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듣는 거 참 좋다라고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까지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지 내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입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해서 이성적으로 이것이 좋아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어떤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응답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굳은 이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어때요? 비방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자, 마음에 굳어서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을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남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지금 비방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저 사람이. 그 상태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풀어가려고 생각을 해야 하지 않고 누구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굳어지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신앙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분쟁과 싸움과 그리고 다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의 굳어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넌 누구냐? 라고 주님은 책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인 줄 알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복음 배척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자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봐야 뭡니까? 같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판단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이제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강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열린 거죠. 지금 그 자리에 참여해서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엄청난 사도 바울의 역사 가운데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 큰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자들의 특징 중에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되는 모든 일에 거룩한 감동과 또한 거룩한 은혜를 그들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 갖고 있지 말고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포탄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쳐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원이었고 다리 한쪽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낙담했겠죠. 다리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병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변화를 지켜보던 동료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다리를 잃고도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지? 그 이유가 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다리를 바쳤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내 마음은 변화되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원하셔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새로움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흔히 요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 1위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바꾸면 글자를 앞뒤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네, 자살을 바꾸면 살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든지 마음만 바꾸면 자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자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입당 2주년을 맞은 신촌 은혜로운 교회,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입당 2주년을 맞은 신촌 은혜로운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흥왕하는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지금 강론함으로 아시아에 사는 자가 다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2년 동안 강론했는데 아시아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생긴 교회들을 보니까 계시록에 7교회가 생겼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본독 교회, 아시아 교회, 밤빌리아 교회, 비시디아 교회, 갑바도기아 교회 등 수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신촌이라는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가서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도 해외로 가요. 우지도 가고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 교회가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예배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예배자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교회가 흥왕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지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인격으로 오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두 번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고 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 바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설교의 부분들은요 성령이 언어화된 로고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문가인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전달되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해석이 돼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까지 교회는 흥왕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주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함으로 사람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와 다름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9월 이제 우리 가을로 접어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또 독서의 계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야로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나오셔서 듣기 힘쓰고 자신의 생각이나 말은 철저히 배제하고 주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어온 것이 입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나 뭐 세상 정치나 이걸 많이 접하면요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걸 하게 돼 있어요. 정치를 되게 막 뉴스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맨날 만나면 정치 얘기밖에 할 게 없고요. 군대 막 제대한 애들은 뭐 하겠어요? 군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얘기만 하고 어떤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드라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세요? 사람 만나면 바로 복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 막 나오겠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신 일들을 쉴 수 없이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온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9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흥왕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신촌의령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적을 만나라는 겁니다. 지금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이 당시에도 수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보다는 과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또는 상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깨닫게 돼요. 지금 내가 건강한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떡합니까? 은혜의 힘을 우리는 때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밥을 먹다가 이제 이게 막 코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뭐 고춧가루를 먹다 이렇게. 그럼 어떡해요? 한동안 내가 그냥 꼭꼭 씹어서 아무렇게만 먹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배가 막 설사를 해요. 그럼 그냥 밥 먹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요 지금 아프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신앙에 믿음을 갖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신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귀신이 우리 가운데 뒤집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는 마술이나 이런 악기나 우상이 너무 횡행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악기가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아간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이곳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지금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좌측에 상단에 보면 데살로니가가 있죠. 그 아래로 베레아가 있죠. 그 아래로 고린도 빨간 선 되어 있는데 그 우측에 보면 아덴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아덴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기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 지금 이제 우측 블록으로 넘어가면 에베소가 있잖아요. 드로아, 아소, 에베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역, 에베소에서는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 마술이나 술수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횡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거짓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 귀신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얼마든지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탄도. 근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는 어떻게 우상과 마술과 온갖 뭐 그런 것들이 횡행하니까 이것들은 다 거짓이고 참된 진리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베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의 이적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임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보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며 귀신을 쫓으려고 해요. 그 당시 뭐 성령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니까 그 당시 마술사들이나 마술사 중에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와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시몬 같은 사람도 일어나고 그렇죠. 여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해요. 또 흉내도 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눈속임이 아니에요.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원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요. 이게 어떻게 배우고 학습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궁극적으로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로 나아가야 되고 이 기적은 단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사도 사모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인 거예요. 네? 천사도 사모하는 그것.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능력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천사도 사모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놀랍게도 세상의 마술사들도 부러워했어요. 이 일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그리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그들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는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그 당시 에베소의 능력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진정한 능력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놀랍게도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좀 바라기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우리가 신앙의 삶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와 화와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데,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높여요.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지금 이 세대를 살아나간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뭐 인스타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자기 드러내는 걸 일색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한 줄이라도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도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여러분의 인스타를 통해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좋은 식당에 갔는지, 좋은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옷을 내가 입었는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수많은 SNS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높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펄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두려워하거든요. 아플까봐 걱정하고요. 뭐 시험에 떨어질까봐 걱정하고요.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이나 이런 거 세상 것들을 미신을 믿는 사람은요, 믿는 만큼 두려운 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곳곳에 그 귀신이 있어요. 산에 가면 산들마다 다 뭐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어요. 나무에도 오래된 나무들은 또 섬겨야 되는 신령이 붙어 있고요. 부뚜막에 옛날에 가면 어떡합니까? 부엌신도 있고요. 그렇죠? 화장실신도 있고요. 수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조심해요. 못 하나 못 박아요. 그랬다가 신구관이라고 이 신들끼리 교환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 못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사도 하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것을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 신들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오직 어떻게 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창조자이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14절과 16절에 보니까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악귀에게 망신당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은요, 바울과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악귀를 쫓아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개인적인 축제와 이득을 위해서 지금 주술적인 축기 행위를 삼는 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악귀가 이 제사장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다 아는데,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 말은 뭐냐면 넌 짝퉁이야. 이 얘기를 대놓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지금 달라붙어서 막 그를 누르고 막 그냥 괴롭힘을 당하니까 막 벌거벗고 도망가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흉내만 내려고 했던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죠.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로 대화하고 호흡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분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런 관계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주기도문 외우면 뭐가 일어납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 귀신이 나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나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 예수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또 부연적 설명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뒤에 후반에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지 말로만 사랑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공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무조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믿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따라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당대에 어떡합니까? 나름대로 흉내도 내고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악기들이 딱 뛰어 올라가요. 그에 눌러서 그 악기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귀신이 7명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표적만 구했던 이들의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보다 표적에 관심을 둔 것에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표적이나 이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어떡합니까?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복음이고 문제 해결의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의 선교단이 복음을 가르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떡합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도 동일해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놀랍게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삶, 다시 말해서 돌이켜서 죄와 다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에 축사 시 사용했던 이름이 지금 귀신을 제압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모든 축사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그 당시에 우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우상이 좀 센 것 같아. 그럼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따라했다고. 왜냐하면 바울의 역사가 크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의 이름을 부르거나 바울이 부른 예수 이름을 따라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귀신을 쫓으려다가 대망신을 당하면서 이제껏 그렇게 이론적으로 해왔던 통념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이래서 자연스럽게 어떡합니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횡행하던 마술자들의 방법들이나 우상이나 이런 걸 추구한 사람들의 방법을 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통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회개하고 돌이켜 합당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축사 시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주어지는 이름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높여진다고 하는 이 말은 메갈리노라고 하는 그 말인데 위대하다고 생각하다,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이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높입니까? 우리는 지금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의 이름의 위대함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달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대한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이제 유적지에 가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부흥이었던 거죠. 말도 안 되죠. 그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을 어떻게 따라가고 온갖 정말 잡신들이 가득했던 이곳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절반이 됐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에 나은 그런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복음을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개하는 사람들 자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성장의 기축제가 된 겁니다. 교회 성장의 직접적인 당시의 요소는 뭐냐면 성도들의 회개예요. 그동안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로 만나게 된 거죠. 인격적으로.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또는 놀랍게도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18절로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근데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어떻게 그들의 밥벌이에요. 마술책을 가져와서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와서 그 비싼 책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배경은요 AD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등극할 때였으니까 당시에 그리스 화폐를 사용할 때는 드라크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데나리온이나 아르키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은화를 사용을 했죠. 이 화폐의 단위는 당시에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같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일용직의 하루 일당을 얼마 정도예요? 뭐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10만 원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은 5만이었으니까 은 하나가 하루 품삯이니까 5만이면 어떻게 해요? 한 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5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책들이 불살라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다 가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가치 없는 걸 짊어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 태워버린 거죠. 에베소란 지역은요 역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내용들을 보니까 마술에 관련된 책들이 여전히 많이 발굴되었고 마술의 중심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내가 하고 있던 게 얼마나 거짓인가 가짜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태워버리게 된 거예요. 그 책의 값어치는 50억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때요? 좀 신앙생활을 해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던 구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사랑하는 습관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마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들을 어떻게 다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꼭 이렇게 딱 진열해 놓고 그걸 사랑하는 모습들을 갖고 계십니까? 떠나십시오. 옛 구습에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도 명예도 권세도 뭐 세상에도 내가 사랑했던 술의 모습 술을 사랑했다면 술도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배설보다 못하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놀랍게도 이와 같은 태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웨슬리 부흥운동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옆에 여러분이 아는 것 양조장이 있었어요. 술 만드는. 그거는 예배 끝나면 술 마시러 가는 거 사람들이. 그랬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주일날 딴 데를 안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평상시에 시장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다 성도들이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아무도 상가가 간 사람도 없고 술가게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는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증거는 뭡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한 통계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GNCOM 리서치에 의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보니까 응답자의 74%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그 실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워요. 나약해요. 이 모습대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내 모습이 깨끗이 못한 거예요. 내 모습이 선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사회에게 바른 말을 못해요. 그다음 침묵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썩어지고 선뜻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일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숨겨진 죄들이 깊이 참여되고 생생히 살아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소송케 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도표를 볼까요? 사회봉사의 적극적인 종교에 대한 통계조사도 보게 되니까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기독교가 35.7%로 사회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종교로 뽑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6%로 떨어지면서 카톨릭에 밀려서 2위로 조사가 된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무응답을 통해 모르겠다는 답변은요 39.8%로 2020년보다 약간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수많은 선한 행동을 하는데 잘 몰라. 안 좋은 것만 뉴스에 나오니까 어떻게 안 좋다고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독교가 너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위축돼 있어가지고 올바른 홍보와 알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떻게 선한 행위들이 통계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 자료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좀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기초로 한 기독교인의 윤리성과 진정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타파하도록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 마술 등 더러운 영들로 가득 찬 에베소에서 그냥 어떤 평범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복음의 적대적인 장소에서 복음이 흥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복음 전도가 안 될 거야?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됐거든요. 에베소에서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산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 닫혀지고 굳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폐쇄적인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로 나아가십시오. 둘째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의 역사를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지금 코로나와 우리가 지금 건축으로 움츠러져 있던 지금 우리의 나약하고 해이한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같은 영적 대가성 운동을 우리에게 일으켜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통성 기도합니다.